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 중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교회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곳에 속한 사람들이 그곳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회인 줄로 착각하고 열심을 지나 특심을 품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기성교회들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미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점점 늙어가는 교주를 어떻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메시아권이 남편에게서 남편이 죽은 다음이나 늙은 다음에 부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피가림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죽은 후에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1세기에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하여 세우고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이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과연 파손했다고 말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일으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생겼고, 그리고 영과 육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그래서 길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예수님만을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세상의 아름다움의 변화와 성도들의 부유한 삶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서머나교회도 크라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셨겠습니다만 1학기 성서대학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제 시작합니다. 매년 시작하는 겁니다. 로비 카페 기둥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요 더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직분자들께서 먼저 신청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단 2사람만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예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만 우리 교회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상 지식을 뭘 외우고 어떤 것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분자들이 신청하셨는지 오늘 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제발 좀 성경 공부 열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고 이단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문화교실 많이 엽니다. 의료 선교도 많이 하고요, 경로대학도 개설하고
노래 교실을 열기도 하고 세상 노래하는 가수들을 때로는 초대하기도 합니다. 서문화교회는 오늘 12시 30분에 우리 LED 스크린 기념으로 아마 거의 매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스라엘로 성지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풀HD로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돈 주고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도 더 설명도 자세하고 더 잘 섬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전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몸이 변화됐습니다. 흰옷을 입으시고 광채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거기 모세도 있고 거기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다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거칠 때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를 보여주신 것은 율법의 수혜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일 것이고,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도 능력의 화신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율법과 능력보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떻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다, 그런 것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한다, 그런 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우리 교회 부흥사를 한 분 모셨는데 그 교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은 뭘로 사시고 와이셔츠는 뭘로 하시고 내복은 무슨 메이커로 사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당장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오시지 말라고 그러라고 비서실에 전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그건 여전도에 준비하기 때문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오직 교회 안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원어에 보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들을 통하여 편지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 인간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혹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의 잘못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형통한 자가 없었고 정권을 유지한 권력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됩니다. 또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세워질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한 몸이 세 몸이 되시고 세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아무리 분량을 많게 이야기해도 오직 믿음으로만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많다고 생각하기에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결정한 성자의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들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교를 창설한 박태선이라는 분은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발 씻은 물을 성수로 능력 있다고 해서 자기 발 씻은 물을 성도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제 발 씻은 물을, 저녁에 발 씻은 물 갖다 놓고 저거 먹으면 뭐 모든 속병이 다 낫고 겉병이 다 낫고 안 이쁜 사람 이뻐지고 멋있지 않은 사람 멋있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 능력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먹겠습니까? 먹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갖다 놓는 사람도 정신병자. 그런데 여러분, 박태선 씨는 발 씻은 물을 성수라고 성도들에게 아주 거룩한 물로 먹였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나았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자신을 재림주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통일교 신도들은 그를 재림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2012년 문선명 씨는 이 땅을 떠나 고인이 됐습니다. 통일교 성도들은 피가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단체가 된 후에 문선명 씨의 사망 봉인 후에요, 그의 관위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천일국 진성덕 황제 억조 창생 만승 군왕.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황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통일교를 믿고 문선명 씨가 메시아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JMS 교주인 정명수 씨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해외 도피 중 홍콩에서 붙잡혀서 송환돼서 징역 10년형을 살았습니다. 아마 몇 달 안 있으면 그분이 교도소에서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도 10년 동안 그를 신봉하는 교인들은요, 그의 생일이 되면
금산에 있는 JMS 본부 앞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장사진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알지만 영생을 위한 대기조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500명이 넘는 여자들이 그와의 관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바로 교회지, 사람들을 높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따르거나 그 사람들을 메시아로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 주신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박태선이, 정명석이, 문선명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라고 믿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한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 플러스 율법, 자기네 행위, 선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깎아내려야 자기들의 주장에 옳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성령님이 이끌어 아라비아에서 그는 3년이나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죽하면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1세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말하듯이 지금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올 수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도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세인들에게도 목사와 성도가 비난과 비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와 목사와 성도가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합쳐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만일 목사가 성도를 이겨서 뭘 얻을 것이고 성도가 목사를 이겨서 뭘 얻겠습니까? 혹시 이겼다고 이긴 것일까요? 이겼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누가 이기든 교회는 분명히 피해를 입습니다. 이겼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주님을 대적하는 죄값은 무더운 재난이 될 줄도 모르고 교회를 허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지도자로 인하여 교회의 불만과 불평과 비난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 사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록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고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급히 가야 되고 그의 순교의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밀레드 섬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긋마저 울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 하면서 장로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장로의 직분의 사명을 일깨우고 계심을 봅니다. 교회 역사를 의하면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에서 핍박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의 핍박을 받으면 더 부흥하고 강해집니다. 우리는 중국에 교회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그렇게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 중국 인구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케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근본 정신을, 근본 신앙을 망각할 때에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교회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 운영에 매어 달릴 때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능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쇠퇴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많은 교인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교회 내부적인 일에 권력의 암투도 있고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하는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 보람을 얻는 일에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파가 나뉘어 편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교회 외부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들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데 온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빛을 가리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오직 주인이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교회고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에 의한 교회고 서머나교회는 예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오직 서머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신들의 어떤 편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그릇된 메시아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서머나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님만 증거하기 원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